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란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가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 대차대조표, 쉽게 말하면 인생의 장부를 두는 겁니다. 장부를 두는데 좌변에서는 그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이룬 것들을 두고, 우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둡니다.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라든지 자기가 열심을 낸 것이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유익이라든지 해라는 상업적인 용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상업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윤이 생긴 거죠. 인생의 장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얻으니까 흑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인생살이에서의 다른 관점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데,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바뀔 때 또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런데 해가 될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면 우리는 과연 어떤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각과 가치와 관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나는 이러면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 잡지 못했고, 또한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거든요. 나는 잡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뭘 얻지 못한 거지? 뭘 이루지 못한 거지? 뭘 잡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았을 때 가장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뭘 이르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않은 거죠. 난 뭘 아직 잡지 못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잡지 못했다. 이런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의 조예가 깊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관점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이렇게 보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삶의 결핍, 부족, 그렇죠?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어. 나는 아직 얻지 못했어. 잡지 못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탁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겸손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비교해 보니까 당연하죠. 아직 얻지 못한 거죠. 이루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지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결핍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려 끝없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삶에서 내가 그 고상한 지식에 아직 이르지 못했구나, 잡지 못했구나, 얻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와의 변화는 어떤 가치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보러보면 각자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각자 이룬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해서야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도 애들 키우고 일정한 일터도 있었고 뭔가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치와 관점과 가치가 달라지는데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아직 나는 이르지 못했고 잡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 이 목적어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에 놓고 보니까 주님의 어떻게 광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영화로우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생각해 보니까 아직 얻지 못한 거죠. 나의 삶을 보니까 아직도 이르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광대하심에 보면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건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깊은 사랑, 인간의 그 얄팍한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비교가 되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의 열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그 구원은요, 날마다 새롭게 안다 하더라도 그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구원의 복락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더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의 책에 보면 이 아슬란이라는 큰 사자가 나옵니다. 이 아슬란은 예수를 상징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썼어요. 근데 이 아슬란을 향해서 루시가 말을 해요. 아슬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슬란이 대답합니다. 네가 더 자랐기 때문이야. 루시가 물어요. 아슬란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커진 게 아니고 네가 날마다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내가 더 커지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슬란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럴수록 예수를 믿을 더 알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더 광대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기도 제목을 할 때 1년 12달 예배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활동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목표를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앙의 진정한 목표가 뭐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본문은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든지 아니면 송년주일 때, 여러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나가세요. 사실은 그렇게 듣던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뭔가, 그것은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표대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야망과 영광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표대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넓이, 높이, 깊이를 더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목표로 삶아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고난보심,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그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탁 터지면 탁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구원의 깊이, 넓이, 그 길이, 높이를 담아낼 재간이, 인생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면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구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깊이가 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면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데, 겸손을 부리는 게 아니죠. 정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직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을 때 목마름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표대가 있는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 주님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제시하는 우리에게 향한 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다고 느끼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죠.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했고, 그렇죠? 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죠?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목표 지점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해서 막 달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잡힌 바 된,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 잡은 줄로, 13절 맨 뒤에 잡으려고, 14절 맨 뒤에 보면 달려가노라. 12절, 13절, 14절에 두 번씩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와요. 이 중요한 단어인 거죠. 잡으려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몸을 내밀면서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스퍼트를 뛰는데 가슴을 확 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면서 가슴을 내밀면서, 그것이 바로 잡으려고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뻗는다라는 개념보다 몸을 어떻게든 빠르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데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세우고 꿈을 꿉니다. 10대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20대는 이렇게 살고, 30대는 뭐 이렇게 살겠다라고 꿈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청년이여 꿈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경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어떻게 달려가냐면 어떻게 해요?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잡으신 거죠. 그렇죠? 나를 잡으셔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성도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어. 그게 복됨이죠. 그렇죠? 나를 잡으셨어요. 근데 종종 잡힌 바 됐다라 그러면 사로잡혔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확 잡았다 그러니까 신앙이 신비주의 같고 뭔가 극단적인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로잡혀 살아요. 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명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거든요. 그렇죠? 김홍신 씨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곳에 담배를 끊는 이야기를 써요. 그가 담배를 굉장히 오래 폈다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도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라는 그 말에 평생 핀 담배를 확 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홍신 씨가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 붙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잖아요. 예수께 잡혔어요. 뭘 잡혔어요? 내가 잡혔지만 또한 잡혀서 잡힌 대로 이끌고 가잖아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으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종종 능동을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한다. 근데 오늘 성경은 수동태거든요. 나를 잡히셨어요. 그래서 잡아서 나를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끝없이 계획을 세우고 끝없이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가는데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붙들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수동적인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곳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곳으로, 크고 복된 곳으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수동적인 경험을 한 것이 성도죠. 이것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입니다. 붙잡힌 바 된 삶, 그것이 성도의 기쁨인 거죠. 내 인생의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나에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삶의 전환이 일어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붙들려 반된,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이에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대한 이야기 하자면 사도 바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인생이 천지개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붙잡힌 바다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요.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합리화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좋은 경험을 붙들고 오늘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물론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경은 항상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죠. 은혜를 기억할 때 위로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그것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뭘 잊어버려야 되죠? 내가 그동안 옛날에 성취했던 업적, 나의 그런 거,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성취가 오늘을 안일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 상처,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 왔던 좌절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오늘을 바르게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지만 앞을 보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잊어버리고, 정말 인생에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삶 전력 질주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옛날에는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살았다면 오늘은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육체가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아름다움, 생명의 부요함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퇴보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줄다름 치는 것이죠. 그렇죠? 자꾸만 현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결핍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얻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 잡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해요? 부름의 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부르셨다. 이 말은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성경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는 거죠. 구원의 온전한 생명으로 그 구원의 영광 안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누리는 부르심의 상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소명으로, 직업으로의 소명으로 얘기해요. 직업을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자녀 잘 키우는 거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선생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100명 중에 3명, 이 3%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치를 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훌륭한 사람인 거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시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르심의 상 기대되세요? 별 반응이 없죠? 여러분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근데 어디는 기대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유치원 발표회를 갔는데 상이 남았대요.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어린이들에게 춤을 춰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와서 개다리 춤을 췄대요. 엄마들에게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엄마들 나와서 춤을 추세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춤을 췄다 그럽니다. 왜요? 상이 있으니까. 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상을 위해 사람들이 춤을 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과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바뀐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 인식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멋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알아서 그 자리에 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남들이 버젓이 인정하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에 위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알고 감당해내면서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지위가 아니죠. 교회에서 높낮이가 있는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죠. 부르신 그 자리에 잘하고 있나, 그 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상이 있어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다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로의 부르심, 남편으로의 부르심, 자식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역할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역할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평가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살기를 권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아마도 이게 온전히 이뤘다. 분명히 앞에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아마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게 아마도 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전히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죠?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고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인 줄 생각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예전에 그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그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했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 이르렀든지.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빨리 달리기 하는 거구나. 1등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왜는 나는 안 달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그렇죠?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에스겔에서 우리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거기서 헤엄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쪽에서 이 은혜의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각자 다르죠. 어떻게 성도들의 상태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마다 다양한 상태로 어떤 곳에 있든지 그렇지만 똑같은 게 있죠. 그것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신앙의 상태가 약간 그러니까 낮을 수도 있고 세상 말로 표현하면 낮을 수도 있고 높고 낮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표현한다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뭐죠? 달려가는 거죠.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도 괜찮겠구나. 꼭 1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 단계에서 그대로 달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사람들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하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 66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62세에서 3세, 이제 죽기 2, 3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몸도 약해요. 감옥에 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좀 쉰다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이도 들었고 몸도 피곤하니까 나는 좀 쉬겠어.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도 큰 업적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도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달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가지고 그냥 즐겨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달려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80이 되시고 이제 90이 다 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 받기까지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어. 나는 아직 얻지 않았어. 아직 잡지 않았어. 그러면서 주님의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어서 그런 복된 교회, 그렇죠? 신앙이 계승되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거든요. 푯대를 향해서 이어서 계속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